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물된 동산 같게 하리라. 물된 동산 같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알고 계시죠? 모르셨어요? 알고 계시죠? 네, 제가 여쭤보면 여러분 반응을 하셔야지. 제가 지금 6주째 하고 있는데 지금도 모르나 하고 있으면 제가 좀 곤란하거든요. 알고 계시죠?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물된 동산 같게 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성준아, 회원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희들의 삶을 물된 동산 같게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물된 동산 같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약속만 하시고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애쓰고 계십니다. 어떻게 애쓰고 계세요? 우리를 항상 인도하시고 메마른 곳에서도 만족하게 하시고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이 일이 쉬운 일이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결코 이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를 인도하는 일, 메마른 곳에서 만족하게 하는 일, 우리의 뼈를 견고하게 하는 일,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만족하게 해야 될 사람들이 많아서도 아니에요. 이 일이 쉬운 일이 아닌 이유는 인도할 대상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죄성을 지닌 존재예요. 내 생각, 내 감정, 내 경험, 그리고 처한 상황과 분위기에 휩쓸리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대로 순순히 따라갈까요? 따라가지 않을까요? 안 따라가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그 길의 끝에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요. 그런데 내 마음이 가지 않고 내 몸이 가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맞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이겨먹으려고 했던 적은 없으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순순히 따라가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억지로 우리를 인도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거든요. 그렇다고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어렵고 까다롭다고 해서 하나님이 포기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오래 참고 기다리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열흘 정도면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었고 시내산에 좀 오래 머물렀으니까 2년쯤 돼서 가나안 앞에 도달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38년을 광야에서 그들을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따라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를 통해서 또 다른 민족을 일으키지도 않으셨어요.
시간이 좀 많이 걸렸지만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하는 일이 쉽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애쓰고 계세요. 그분이 애쓰시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왜 이토록 애를 쓰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한 가지뿐이에요. 올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뭐예요? 물된 동산 같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고 참고 기다리시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을 물된 동산 같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또 수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러한 수고가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우리도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어떤 일이에요?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타인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9절 하반절에서 10절이에요. 함께 읽습니다.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네가 이러한 일을 행하면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물된 동산 같게 하실 거라고 말입니다. 물론 죄성이 있는 우리는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에요.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껴야 합니다 라고 말씀을 들은 그 즉시 이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그때부터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물된 동산 같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여러분 해볼만 하지 않겠습니까? 물된 동산은 회복과 치유를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삶의 회복, 우리 가정의 회복, 우리 교회의 회복. 여러분, 내가 살았는데,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 수 있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명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해볼만 하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몇 년 전에 수협에서 6%짜리 아이 관련 적금 상품이 하나 있었어요. 보통 이렇게 이율이 높으면 조건이 까다로운데 이 상품은 전혀 까다롭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많은 부모들이 마감되기 전에 이 상품에 가입하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입하기가 어려우면 타 지역으로 이동해서 가입하기도 하고 새벽부터 줄을 서서 가입하기도 했어요. 하루에 인원 제한이 있었거든요.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물론 저는 2시간밖에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겨울이라 기다리는 시간이 쉽지 않았지만 창구가 열릴 때까지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엔 가입했어요. 가입했다고 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다른 상품에 비해 몇십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사실 그것도 저에게는 크기 때문에 그렇게 벌벌 떨면서 기다렸어요. 여러분, 6%짜리 적금도요, 가입하려고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하물며 물된 동산 같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물된 동산 같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보장하고 계시는데
어찌 우리가 수고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내 가정이 살고 나의 교회가 살고 내 삶이 살 수만 있으면 무슨 일인들 못하겠습니까?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내 삶에서 제하여 버릴 수 있도록,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분께 도움을 청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CCTV처럼 우리를 감시하려고 우리 속에 계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못하는 그 말을 들으시려고, 차마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그 아픔과 상처와 고통을 들으시려고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감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계시니 내가 할 수 없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이 믿음으로 한번 해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하고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힘들더라도 당장은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타인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느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를 무엇과 같게 하신다고요? 물된 동산 같게 하신다. 물된 동산 같게 하신다고요. 물된 동산은 마르지 않습니다. 물된 동산은 열매가 항상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바로 금식입니다. 금식. 오늘 본문에 기록된 말씀이죠. 금식은 음식을 먹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금식할 때는 물은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금식은요, 아무것도 먹지 않는 거예요. 물을 먹는 이유는 사람이 얼마 동안 물을 먹지 않으면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을 마시는 것이지, 금식할 때 물을 먹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세는요, 율법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40일 동안 머물러 있었어요. 시내산은 우리나라 산처럼 이렇게 푸르른 그런 곳이 아니에요. 민둥산이에요. 바위산입니다. 그곳에 물이 어디 있겠어요? 40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물도 마시지 않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면서 공생의 사역을 준비하셨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광야는 음식도 없고 물도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 40일 동안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고 금식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금식은 음식 자체를 금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도 금식할 때 이제 나도 물도 마시지 않아야지 라고 생각하지는 마세요. 저도 물은 마실 겁니다. 아직은 좀 더 살고 싶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금식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무엇을 먹어야 하는지 먹지 말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성경을 한번 쭉 찾아보세요. 금식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먹지 마라, 저것을 먹지 마라, 물도 마시지 말아야 된다, 그런 말씀이 없으세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날에는 금식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위해 물을 마시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어떤 분은요, 물이 아닌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서 금식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자신의 건강 상태 때문에 그렇습니다. 금식은 너무나 하고 싶은데 그러한 당분이 공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또한 금식 기간에 대해서도 성경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예수님처럼 40일은 금식해야 능력이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가 일찍 하나님 나라에 가신 분들도 우리 주변에, 그리고 제 주변에도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셨다고 해서 그것만이 진짜 금식이 아니에요. 메시아를 기다리는 안나는 아침 저녁으로 금식했고, 다윗은 아이를 위해서 일주일 동안 금식을 했어요. 이렇듯 성경은 금식에 대해서 기록하면서 음식 여부에 대한 기록도 없고 기간에 관해서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은 금식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기록된 말씀인데요. 여기에도 보면 음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기간은 얼마나 해야 되는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언급하고 있는 것은 무엇뿐이에요? 마음 자세와 삶의 태도예요. 자,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어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멘. 이것을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하나님께서 흉악의 결박을 끊어준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러운 것들은 끊어주시고 채워주실 것은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자체로만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을 하면 이러한 은혜를 주시는구나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세히 보세요.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어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이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흉악의 결박과 멍에어 줄과 압제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이것은 약한 사람들에 대한 불의한 통제와 억압을 의미해요. 특히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지도층과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 사회적으로 어느 정도 계층이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엄중하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특히 고리대업을 통해서 가난하고 약한 이웃을 탈취하고 그들을 압제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흉악의 결박을 끊어야 된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음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어 줄을 끌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은 약한 이웃들의 것을 탈취하거나 그들을 압제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경건한 삶이 따르지 않는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건한 삶이 따르지 않는 기도, 경건한 삶이 따르지 않는 금식 기도는요, 아무리 오래 해도, 아무리 자주 해도,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께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3절을 보니까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며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니, 우리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금식하고 아무것도 먹지 않고 금식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듣지 않으시냐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듣지 않으신 이유가 뭐예요? 그들의 삶의 태도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 경건의 모습은 그들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지 않으시고 그들을 듣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7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요? 시작.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아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이 바로 이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집이 없는 사람에게 집을 주고 헐벗은 사람에게 옷을 주고 그리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내 고륙, 친척, 가족들을 모른 척하지 말고 그들을 도와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은요, 어디 아무도 없는 곳에 들어가서 아무도 나를 방해하지 않은 그곳에 들어가서 금식하는 것도 물론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것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시는 금식은요, 산속에 들어가거나 멀리 떨어져서가 아니라 우리 생활 속에서 금식하며 또한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며 그렇게 선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정해서 금식 기도를 할 뿐만 아니라 그 기간 동안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그리고 이 시대의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금식하며 기도했고요.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고, 한 생명 한 생명의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기도 했어요.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아픈 자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은 내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금식하는 자체만 보시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금식하면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에서가 아니라 우리가 금식하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영적인 성장을 갈망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교회의 영적인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으신 분이 있으세요? 3월 달에 대선이 있고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나아가야 되는데 이 나라를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금식하되 오락을 그치고 논쟁하거나 다투거나 싸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기도 시간 동안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은 금식하면서
그 자체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금식하고 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며칠 금식하는 거, 얼마나 금식하는 거, 그것은 하나님께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진짜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내 삶의 자세, 삶의 태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개인과 공동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은 올해 한 번 정도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시간을 정하고 기간을 정하고, 또한 나는 물만 먹기에는 너무나 힘들어, 난 당뇨가 있으니까 당분을 좀 섭취해야 돼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들의 건강 상태를 잘 아시기에 한번 도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겁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물된 동산 같게 하실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바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한번 생명을 걸고 내 삶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봐야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 시간 권면하고 싶습니다. 의무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한번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처럼, 물된 동산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공동체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시기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